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금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로 많이 다닌 그런 경험은 없고, 가령 그 교회에 필요한 어떤 제목의 그 교육, 세미나 이런 부분에 가끔은 다른 교회에 가서 제 경험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안은 제가 어제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처음 뵙시죠? 처음 뵙고, 교회는 참 아담하고 좋고, 또 목사님은 출신이 어디시냐고 어제 물었더니 저기 김제시라고, 그리고 사모님은 저기 산청 분이시라고 들었고, 이렇게 뭔 얘기를 하려다가 보면 깜박깜박 그리고 이것도 한 9년 동안 잘 안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지나야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 뭔 말인가 모르시겠지? 계속해서 이걸 사용하고 주일날이면 설교 3편 준비해가지고 설교 4번 하고, 오후에는 남자 성도들이 주일날만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날 격월로 당회를 모여야 하니까 또 당회도 모이고, 이런 식으로 주일날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걸 사용을 하니까 이 질이 들어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이걸 한 9년 안 썼더니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일일 부흥회를 17년 만에 처음 하신다 그러는데, 부흥회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요즘 부흥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별로 집회들을 안 하시죠? 집회들을 안 하셔. 그런 세상이 지나가버린 것 같아. 참 좋은 세상들이었는데, 여름 되면 의뢰이 그 휴가 내면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재충전도 받아오고 그랬던 시절들이 우리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서 큰 교회들이 크게 만들어놨던 기도원 시설들은 거의 폐쇄되어 버리거나 사용 못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기왕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른 목사를 청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했으니까, 제가 평소에 목회해 오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제가 품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회, 그럴 때 여러분이 얼른 떠오르는 것은 이런 새로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떠오르시죠? 틀린 말씀은 아니요. 여러분 공동체인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전제로 이해하셔야 할 것은, 교회 그랬을 때의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뭐 이런 의미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여러분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흔히 성도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성도라고 말했을 때 우리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성도를 여러분 개인 자신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성도는 나다.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이런 나 되기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게 맞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새로운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1장 1절로 8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체에 흐르는 말씀을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 본문을 읽고 소개는 못하고 이 앞본문에 있는 말씀만 집약적으로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 그리고 나 여러분 개개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요.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라고는 곳에 가셨어.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거기 있는 헬라인들 중에서도 귀부인들이라고 쓰여 있거든. 상류층 인사들,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십자가 예수 부활 이 복음을 듣고 그 지식만 추구하던 헬라인들이 세상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죄수로 낙인 찍혀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 나는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 복음을 수용을 했는데 귀부인들까지 수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3주간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 사는 유대주의자들, 예수님 메시아를 부정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몹시 싫어했지.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회와는 정반대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와 신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대로 두면 바울 사도 일행이 크게 봉변을 당하실 것 같다 해서 빨리 피난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지도를 보면은 조금 아래 베레아라고는 도시로 피난을 왔어요. 그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더 잘 수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동원한 깡패들이 베레아에까지 추격을 해왔어요.
그럼 베레아에도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좀 더 아래쪽 도시 아덴으로 피난을 왔어요.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원수의 세력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바울 사도는 그보다 훨씬 더 아래 도시 고린도로 피난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추격을 해오지 않게 되지요. 그래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그런데 그 어린 성도들을 버려두고 내가 이렇게 피난을 왔어.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그 어려운 핍박을 견디고 있을까?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아직까지 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보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제자 디모데에게 가서 은밀하게 방문을 해봐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은 직접 가실 수 없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들려서 소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준 것이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좋은 신앙을 잘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 하는 보고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안심이 되고, 그런데 아직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이 어려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고 우리가 영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부분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다시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의 말씀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서신 서두마다 똑같은 형태를 취해요. 1절 말씀대로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항상 사용을 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기억을 해보세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생업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선물,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 특권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제1로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구하면, 이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먼저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건강이든지 가정이든지 생업이든지 일터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따라오게 해주신다. 더 물어주신다.
근데 우리들이 늘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산단 말이야.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늘 바뀌어. 그것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는 약한 사람들이 이 본질이 늘 뒤바뀌게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면 신앙이 다시 부흥된다, 회복된다. 그건 뭘 말할까?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본질을 우선순위로 앞세워야 할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킨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오늘 이제 특별하게 그저 은퇴해버린 나이 먹은 목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야, 저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질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궤도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곁가지를 붙잡고 매달리니까 봄가지를 못 접근을 하는 예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고 먼저 삼아야 할 것인 줄로 믿으십시다. 그렇게 하면 평안이 뒤따르게 하신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육체가 건강해야 평강하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평강하지. 가정이 편안하고 무탈해야 평강하지.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연맥거리가 없어야 평강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평안은 뒤따르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된 축복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늘 말씀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항상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한다 그 말이지.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첫째 자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둘째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자식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조금 걱정되네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셋째 자식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저 자식이 철이 덜 나기는 덜 났지만은 내게 있어서 참 걱정이네요. 근심이네요. 하나님 제 자식이 제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여럿을 놓고 생각해도 어떤 자식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고 어떤 자식은 조금 아쉬웠고 어떤 자식은 조금 근심스럽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 군대 막 제대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9년 전에 그만뒀는데 그때까지 좌우간 지금까지 한 50년간 지나간 것 같아. 한 50년간 지나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목회들을 했어요. 그리고 마칠 때는 광주 광천교회에서 딱 30년이 차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도 좋고 하나님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고 그런다면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시골 가서 그냥 부부에 함께 살아요.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했던 때 일들을 이렇게 다듬어 생각을 해보면 교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다 기억을 못하지. 다 기억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물론 기도한다 그러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그분의 사정이 특별해서 그분을 안 잊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한 1,500명 가까이 출석을 하면 결석한 교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성인 교인들이 한 3,000명이나 4,000명쯤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기도를 하겠어? 그냥 다 묶어서 기도를 하는 수밖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도 못하고, 사실은 내가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 참 다른 건 상당히 잘하는 건 많아요. 추리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잘해요. 그리고 아주 내가 머리가 논리적이요. 그리고 말 잘하죠.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늘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사람은 기억을 못해. 특별히 여자들은 더, 난 오직 우리 집사람 외에는 바라보질 않아서 그런가. 여자분들은 옷만 바꿔입고 머리만 바꿔도 어린이 된 교육인데 잘 모르겠어. 그걸 모른 척 하면은 그 사람 큰일 나겠잖아요.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지. 그리고 그냥 여보 저 사람 누구지? 아이고 아무개 집사람이요. 저 어디 살고? 근데 왜 오늘 저렇게 생겼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머리를 바꾸고 옷도 다른 옷 입고. 그러구나.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을 다 기도하겠어? 근데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나 가족을 다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난 늘 그런 생각 정직은 한 사람이야.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내 힘에 알맞는 목회를 했으면 쓰겠다.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행정 맡은 사람이나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 한두 명만 같이 나오고 함께 하면은 아마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하게 그 사람들 다 파악하고 목회할 수 있겠지. 그렇게 목회하면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냥 막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 저 사람은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 그리고 이렇게 목회해보면 나보다 예수 훨씬 잘 믿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잘 섬기는 것을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교인들이 많이 계셔. 많이 계셔. 그런 교인이 다 기어버리고 자기가 꼴등이면 목사도 아니지. 그것은. 근데 보면 참 저분은 나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그런 교인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내가 고개가 숙여지지. 참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저건 어쩔까. 저건 맨날 급발작이네. 어쩔까. 저건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그냥 입으로 떼야. 입으로 떼야. 목사님 다 찍어오면은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큰일 난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잘하시면서 뭐 그래도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잘하시면서 잘하셔 이제 이렇게 하고 말지. 그래서 속으로 이것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내한테 물어보냐? 시치라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주인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가서 본보이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섬겨가는 거, 그거 기본적인 거 아니야? 기본적인 거이지. 그걸 몰라서 내한테 물어보냐고. 주일날은, 여기 왔다가 총알같이 가불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오고, 그리고 가끔 보이고, 헌금 생활 안 하고, 봉사는 남의 일이고, 그러면서도 신앙 연조는 오래되니까 항전직 선출하고 그럴 때쯤은 또 그냥 와서 떨람떨람 하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아이고, 이것이 같은. 예수님 말씀대로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거기다 대고 집사님 주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집사님 신앙 연조도 깊은데 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몰라서 그런 말해도 안 하는데 지가 알아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교인도 없잖아 있어. 생각할 때마다 감사기도가 나오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근심되고 염려되는 교인 있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교인일까? 나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실 때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고 기도할까? 반대로 생각하고 기도할까? 그것은 누가 할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알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알아. 나도 나를 알고. 그래서 정말 나를 생각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나를 생각하는 때 감사 기도 해주실 수 있는 목회자가 계신다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사십시다. 제가 지금 말씀의 주제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이고, 이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이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이고, 그것이 공동체로 말했을 때 이런 새로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은 하나님이 선물로 덤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의 종이 나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대상자였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새로운 개긴 말씀을 드리고서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말씀의 본론은 요약해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6절 봐보세요.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읽었어요. 세 가지죠? 이제 언론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본문에다가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주를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본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요. 또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본되기 원합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성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딱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에요. 주님 본받고, 본되고, 좋은 소문나고, 이렇게 안 잊어버리시겠죠? 데살로니가 성경 펴기만 하면 기억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이거 안 잊어버리시겠지?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주님 본받고, 본이 되고, 좋은 소문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산 위에 세우는 돌매처럼 어떻게 소금이고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본받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본받는 것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본받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본받았느냐, 본받지 못했느냐, 이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것이 신앙 성숙도의 개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이렇게 시기가 점점 가면서 더 성숙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신앙의 궁극의 목적,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본받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본받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다 닮았다고 말하겠어? 어떻게 예수님 다 닮았다고 말하겠어? 사도 바울 같은 어른도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푯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쫓아갈 뿐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내가 다 이뤘다,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생전에 삼층천까지 갔다 와서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성자의 어른도 나는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다. 나는 팔부다, 팔부. 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늘이며 범인인 저나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이만큼 닮았으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요. 그건 사입이요. 그건 사입이지.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갈 뿐이요. 계속해서 갈 뿐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걸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걸 용서해 주신 일로 믿고 잊어버리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나아갈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본질적인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한다니까. 거듭나는가 안 나는가 잘 모르겠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한 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다고 이제 거듭나셨냐고 인자서 물어보냐고 그렇고 말씀하실 수 있지. 그래서 또 성격상 외향적이지 못해서 마음으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내가 믿어.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려면 귀로 들어야 한다. 귀로 들으려면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 전해주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돼. 구원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옛날 꼬라지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허물이 많고 아직도 실수 터성인데 아이고 아직도 거듭 안 났어요. 아니지. 아직도 성화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말이 맞아.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갓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니까 점점 자라간다. 과정이지.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화가 완성되었습니까? 그만 아니요. 그래야 맞지. 성화가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할 나는 과정에 있으니까 늘 부족하지, 늘 허물투성이지, 늘 죄를 시인하면서 내 성격도 바꾸고 내 습관도 바꾸고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되어지기 이전에 일어나는 거듭남, 중생, 그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 되는 것이야. 한 번만. 예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합니다. 하는 그 순간 나는 거듭난 것이야.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물과 못으로 되었다고, 물과 성령으로 되었다고.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일침을 세례로 확증 짓는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세례 받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요.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세례를 안 받으려고, 왜 세례 안 받으려고 했냐? 내가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직도 목사님한테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집사님이잖아. 그런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냐? 거듭남, 성화, 이거 보고 이렇더만은 혼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혼돈을 하고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영적인 확신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덜하고 영적인 기쁨도 덜하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미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아까 개인차가 있다고 했지. 어느 사람은 정말로 빨리빨리 내기도 하는데 어느 사람은 느리게 되기도 해. 또 개인도 어떤 때는 정말로 기쁨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성화되어가는 기쁨을 내가 체험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말로 그냥 막 내가 그냥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 주님의 은혜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만큼 그냥 슬럼프에 빠져버릴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버리면은 거듭남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미워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거듭은 났어. 그리고 이렇게 성화에 되어가는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대각선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저기가 마지막 코스, 내가 주님 만나는 코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이렇게 대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각으로 가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영적으로 기쁨도 있고 체험도 있고 감사도 있고 정말로 이런 때 같으면 내가 정말 천국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 그러다가는 그것이 그냥 어느 때는 팍 꽂아가지고 톡 꽂아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 정말로 그냥 이렇게 막 기도도 못하겠어요. 기도도 못하고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그냥 이렇게 꺼져버릴 때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꺼져버리는 것은 이 수평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거야. 여기 수평에서 거듭났다고 존재를 해서 여기 수평선에서 여기서 거듭났다고 칠판이 없으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각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잘 되다 탈선했다 잘 되다 탈선했다가 가는 건데 가다가 어느 날 수평선 아래로까지 타락해버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버려두시질 않으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셔. 그러니까 한 번 나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했으면 성화가 더딜 수도 있고 성화가 꺾일 수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지. 그러니까 그 성화의 과정에 섰을 때 천국 가서 생각해 보시봐. 바울 사도하고 나오고 똑같이 목회했다고 상을 똑같이 받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그렇게 주실 택도 없지만 사도 바울을 해놓고 나하고 같이 목회했다고 목회는 내가 더 길게 했을 수 있지. 그랬다고 상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행한 대로 믿음의 열매대로 행함을 따라서 상이 다를 것이라고는 말씀하셨으나 부끄러운 구원, 타다 남은 것 같은 구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거듭난 사람이 멸망받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주를 본받고 있다.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본받기 원합니다. 성화되어 가기 원합니다. 그 말과 같은 말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본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3주밖에 안 되는 어린 신자예요. 바울 사도 일행이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바울 사도를 통해 만났어. 그러면은 누가 전해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바울을 통해 들었고 바울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이게 이랬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았다? 바울을 통해서 본받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본받는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통해서 본받는 것이 제일 영향력이 크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대접을 잘 해주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사료비도 많이 주고, 노후까지도 다 책임져주고, 지금 물론 이렇게 기독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도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은 목사는 참
내가 다시 태어나면 목사 할 마음이 없어. 목사 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목사를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7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우리 막둥이 커서 못 될랑고 그러면 목자요 그랬어. 3살 때부터 내가 목사 된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로 주입이 되어가지고 나는 평생에 그때부터 나는 목사 된다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목사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로 마쳤어요. 그런데 목사님 다시 하면은 목사님은 안 오고 싶다. 그래요. 나는 목사님 안 오고 평신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목사님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 내가 너 놓고 목사 되라고 기도하지를 안 했다. 서운한 것도 없다. 그러니 목사 안 해도 된다.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랬더니 이거 고등학교 때 하는 얘기야. 아빠 나는 미리 말 안 했지만 목사님 되려고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컸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내가 아빠 보고 아빠 같은 목사님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빠 보고 아빠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목사님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목사님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대신 내가 뒷바라지를 잘할 테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테면은 이제 뭐 명문대 이러고 뭐 허연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를 해. 근데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막 탄식했어. 하나님, 나 한 일만 하지, 나 한 일만 하지. 어떻게 내 자식까지. 그러고 막 보고 막 울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나서 또 금방 또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너까지만 불러서 목사 되게 해서 네가 힘들고 어렵고도 이놈아 지금이 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은혜고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생긴 은혜고 네 자식에게도 이런 은혜를 스스로 선택해서 바꿨다는데 네가 이 자식아 왜 그것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못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목사 속에 있는 게 사실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 그것이 그렇게 꺾일만은 아니요. 꺾일만 아니야. 교회에서 왜 그럴까? 책임이 있으니까.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평신도는. 내 자식만 예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 예수님 잘 믿는 것까지 그걸 평생 걱정하고 평생 짐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게 목사를 어렵다 그 말이에요. 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보고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무겁겠어? 책임이 무겁지.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개척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주 멤버들이 어떻게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관을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그분들을 닮아서 그런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요. 그러죠? 왜 딸들이 오면서 그 친정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딸들이 오면서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쩌는가를 보냐고. 그 집안의 가문을 보는 거지. 전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그럴 때? 마찬가지요.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예수님 닮는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신앙의 선배를 잘 닮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짐이고 사명이고, 그래 가지고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본이 되어야 한다. 난 누구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아무개 권사님처럼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도 섬겼으면 좋겠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나는 거이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귀한 신앙을 한다고. 난 지금 이런 말씀하면서 또 딱 떠오르는 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교인들이 많이 계시지 그런 은혜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은 연세 많아요.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아마 5시에 인도하면 4시 이전에 교회 오셔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새벽 기도에 오면서도 그 양반은 딱 단장하고 화장하고 오셔. 그래가지고 목사는 새벽 기도 인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가지. 들어가면서 그래도 일반 교인들은 다 갈 때까지는 있어야지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양반 들어갈 때까지는 못 있어. 그럼 보면 하루가 앉아있으니까 그 양반 들어갈 때까지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보다 1시간도 더 훨씬 전에 오셔가지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아침 될 때까지 앉아 계시니까 그 양반은 적어도 새벽기도 시간이 3-4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셔요. 나 그 양반 딱 생각하면 정말로 참신앙에 좋은 본을 보였다. 근데 그분 자녀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그 막내 딸이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일전에도 왔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서 이렇게 컸으니까 중학교 나오고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고, 근데 얘가 목사가 되겠다고 집에 엄마가 와서 우리 영순이가 목사님 된대요, 선교사님 된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지 어쩌겠냐. 그래, 검정고시를 봐라. 그래갖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는 신학을 갈란다 그러길래, 야, 하지 말고 너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도 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목회가 요즘 중요한 거니까 사회복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가는 게 좋겠다. 목사님 그렇게 할래요. 그리고 2년제 사회복지학과 가도록 안내해 줬어요. 졸업했어요. 그래갖고 호남신학교에 학사 편입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호남신학교에 신대원 졸업했어요. 근데 데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내가 쭉 우리 교회 출신이지, 여기서 큰 애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한테서 목회를 보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전도사로 쭉 두고 사역을 쭉 시켰어요. 나중에 목사님, 나 이제 신대원 다 마치고 선교사 갈래요. 그리고 누가 에집트로 소개했다고 에집트 갔다 왔어요. 에집트 가는 것보다는 선교사 꼭 가려면 제 필리핀 바콜로드에 내 장조카가 거기가 사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거기 내가 가끔 놀러 갔는데 거기 아주 어려운 지역이다. 네가 맞는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 그리고 거기 가서 선교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지금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거기 가서 전도하고, 야, 주일학생들 예수 믿게 한 애들이 이제 예수 믿고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거기서 10년 지나니까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나도 모르고 이번에도 왔어. 정 목사, 자네는 어머니 덕택이야. 네. 목사님 저 그런 줄 알죠. 그럼 목사님 덕택이고, 목사님이 저 글이 안 보내주시고 거기 있는 장 조카가 이렇게 기반을 안 해줬으면 오늘 어떻게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자네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자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 그건 내가 인정을 하지요. 그거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0년 남았대. 그러면 앞으로 10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 내가 가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초회 파송 선교사를 안 보냈어.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에 부목사로 있어. 우리 교회 부목사로 호봉을 계속 올려주고 연금도 주고 퇴직금도 내주고 사례비도 주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가 있어.
그리고 네가 71세가 되면은 결국 부목사도 은퇴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다음 네가 해야 할 이 국내에 들어와서 못 해보냐. 그 열매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 야,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한다. 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의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어머니 때문이요.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는데 선배 통해서 내가 선배 역할, 부모님이 자식의 선배로서 신앙을 잘 보여줘야 그 가문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 돈이 되고 좋은 소문 나고, 제가 예배당을 건축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때 예배당을 옮겨졌는데 시작할 때 기초공사 하다가 건축 회사가 3개나 이렇게 파토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건설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그 일을 하게 됐는데 IMF가 왔어. 97년 IMF 왔지? 그래가지고 98년까지 IMF 그 통에 예배당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 40억 빚졌어요. IMF 때. 이자 제일 많이 줄 때 22%짜리도 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낮춰갖고 18% 줬어요. 40억 빚져가지고. 그럼 교회가 그때 건축하다가 부도나는 교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다고 소문들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박구모가 건강을 잃었다. 그래서 목회를 못한다는 소문도 나고 더 심한 데서는 박구모가 예배당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단다고. 그걸 만나고 아니 괜찮으려고. 왜? 그때 죽었다는 소문 났다고 그래. 아이고 안 죽었어. 당황했어 죽으려면. 그렇게 힘들게 그 예배당 건축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자, 그런데 내가 요 얘기만 이제 오후에라도 혹시 이런 부분 말씀할 거 있으면 좀 하기로 하고 요 부분만 드리려고 그래. 시내에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에서는 우리 교단에 제일 큰, 우리 교보다 더 큰 레벨의 교회로 개척해서 성장시킨 후배가 있어요. 한 4년, 5년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퇴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로 한간의 소문대로 요즘 뭐 아들 세스보니 뭐더니 하고 시끄러운 애들 있죠. 그런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딱 쪼개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광주 시내에서는 그냥 우리 교단 서울 모 교회만큼이나 고개를 흔드는 사태가 생긴 교회가 있어. 야가 형님네 교회는 이렇게 지금 IMF 때 어렵고 건축하고 그러는데 소문이 교인들이 계속 불어난다면서. 그래. 이 사람 뭘 불어나 안 떨어지지. 많이 우리는 떨어지는데 형님 안 떨어졌으면 불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은혜로 교회 이렇게 옮겨가면은 교인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배당 지니까 헌금 오는 거 부담되니까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옮겨갔는데도 안 떨어지고 빚은 많이 있는 걸 알고도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교회는 그대로 유지를 했으니까 부도가 안 났지. 불어나든 안 했어도 유지를 했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빚이 갚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가 형님 IMF나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을 알았어? 그래. 수사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형님은 어떻게 해서 전도로 가면은 아파트에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는데 광천교회는 전도로 가면은 전도가 된다면서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냐고.
그러면서 지가 아는 대로는 어떻게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냐고, 구제를 많이 해서, 형님은 구제를 많이 해서 교회가 그렇게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었다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인데 하는 요지의 얘기를 하길래, 뭐야, 내가 자네는 상당히 신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미끼로 쓴다고 생각을 하냐? 에?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자네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냐? 내가 참 안타깝다. 아니, 형님은 그렇게 했잖아. 나는 전도하려고 구제를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섬기는 일 두 가지를 하셨잖아. 근데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 미칠 때에는 교회 사업에 열중한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은 늘려야 헌금이 많이 들어와 교회가 커져야 목사가 성공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도 하셨지만은 섬기는 일을 하셨잖아. 병든 자 고쳐주고, 약자 돌봐주고, 거르는 자 배고픈 자 먹여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하고 섬기는 것을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성장에만 전심전력을 하고 이 섬기는 쪽 일을 거의 안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닥치고 있는 걸 왜 모르냐. 지금이라도 빨리 목사들의 의식이 바꿔져서 얼른 전도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만큼 더 이상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할 때가 멀지 않았다. 지금도 자네 가면 아파트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러잖아. 에? 여러분, 우리 이리로 담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모독적인 언사를 써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말을 흔히들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도 그 자체가 지금 안 돼버리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 전도받고 올 시대가 지금 거의 넘어버린 것 같아. 자식들은 안 나니 2세가 자연증과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생기고, 그리고 기존 세대는 점점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전도는 안 되고 자녀는 안 낳고 기성을 연세 드시는 기존 교인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 세대 30년 전에만이라도, 아무리 늦었어도 30년 전에만 그보다 더 먼저 했으면 더 좋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썼더라면은 세상에, 사회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외면하고 문을 닫지 않았을 것을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난 그것이 안타깝고 답답해. 목사님, 교회 유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래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해서는 복음도 전하지만 섬기는 일을 해야 하니 우리의 힘에 맞는 사역을 해서 섬겨간다. 그게 교회 본질을 해보고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해보고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소문이 나요. 그래야 좋은 소문이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니까. 예수님, 전도하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같으면 나도 예수 믿을란다. 교회 많이 있는데 저 교회 같은 교회라면 나도 저 교회 가서 함께 예수 믿을란다. 이렇게 대화가 말이 맞다 그 말이야. 그렇죠? 내가 그래 조금 이거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해배당 짓고 건축 비리고 이러기 전까지는 내가 교인들에게 선포를 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경상헌금에서 한 푼도 비축하지 않는다. 건축을 위해서 비축하지 않는다.
그대로 다 사용을 한다. 다 사용을 한다. 건축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헌금 모아놨다가 그것으로 예배당 짓는다고 지금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그만두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땅 사고 그러면서도 선교비, 구제비 밖으로 나가는 거 50%는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은 내내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많이 나갈 때는 51%, 우리가 50%를 상회해야 한다. 그래서 어찌든지 51%를 맞춰갖고 이라 밖으로 나가는 돈이.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강천교회가 광주 서구 천변에 있는데 옛날 6.25 전쟁 후에 피난민들이 거기 똥 밑에 와서 판잣집 짓고 살던 동네가 모토가 된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난해요. 지금은 시청을 그쪽으로 옮겨오고 상당히 번화한 지역이 되기는 했는데 원래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교인들이 다 가난한 교인들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전부 다 가난하다고, 동네 사람도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같은 걸 했어요. 그때 한 2만 장씩 모아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받을 사람도 연탄 한 장씩이라도 헌금을 내야 한다. 아무리 당신이 어려워도 당신한테 우리가 100장, 200장씩을 드릴 테니까 당신도 한 장값, 10장값이라도 미리 당신도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같은 거 하고, 사랑의 김치 나누기 운동 같은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기업도 못할 만큼 했어요. 밭을 해가지고 무한 황토밭 사가지고 그 뽑아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하에다 지상 탱크 절임통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원수 수도관 이런 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민은 딱 500명 동원해가지고 김치를 담아보니까 그 해에는 김치가 22톤을 담았어요. 22톤을 담았어. 15kg씩 나눠주면 얼마 나눠주겠어요? 1000세대 나눠주면 15톤 나눠주는 거예요. 1000세대 나눠주고. 그러니까 1000세대 나눠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단체들, 그리고 택시부에 뭐 이렇게 이리 나눠주니까 매스컴도 와서 막 계속 보도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 개인 택시 회사에서 우리도 와서 돕겠다. 이거 배송하는 거 우리도 같이 배송을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들이 쉬는 날 쭉 와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송 주소 해놓으면 딱 배송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막 그냥 아주 막 신바람이 나버리냐. 나는 일주일 내내 교인들보다 훨씬 내가 일을 많이 하지. 내가 우리 진도 지휘를 안 하면 그 김장 담을 줄을 모르니까 그 양념하고 뭐든 하는 거 무지하게 신나고 재밌어요. 세상에. 나 은퇴하고 난 뒤에도 목사님 아무리 교회 출석 안 하거든. 출석 안 하시더라도 이 김치 담는 것은 목사님 노하우를 못 따라가니까 목사님이 와서 이 사용만 좀 해주라고 했으면 진짜로 감사하겠어.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일주일간 그 김치는 담으러 다니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그래 앉아있어. 그냥 대가리가 안 돌아. 그래갖고 힘들고 못 하겠으니까 후임으로 온 놈이 안 해버려. 세상에 안에다가 교인들이 막 이래서 하니까 나중에 김치 공장에서 사다가 나눠준다. 별 새끼칠 하는 거야. 빨리 네가 그래갖고 자식아 복을 받겠냐? 세상에. 야 임마, 내가 시켜 자라난 거는 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너보다 내가 다 양치 있고 더 좋은 조건에서 새끼 쟤도 무지하게 섬에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운 놈 새끼가 어려운 사람 사정 모르고 왜 어려운 사람을 지가 어려워놓고는 왜 어려운 사람 사정을 모르냐고. 왜 현금 막 모아놓고 그냥 차를 막 2대씩 사고 그리고 그냥 애들랑 요리 고쳤다 조리 고쳤다 어디 방정을 떨면서 돈을 모아놓고 왜 안 나눠주냐고.
그것이 지도이냐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것이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것이지. 교회다가 맡긴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나눠줘야지. 응? 왜 매력씩 교회가 뭐 하느냐고. 응? 그럼 요즘 소식 듣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내가 한 10명 나가는 15개 된대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서는 부적의 아주 기독 교인이요. 10명 되는데 그래 안 그러겠어요. 안 가. 소식이 들려오지.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안 가. 예배당을 일일 뜯어서 고친다. 또 이번에 뭐 대오수리를 한다 하잖아. 아이고, 이분이 예배당에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지역 섬기라고 있는 것이 이 건물이지. 이 건물이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저 성전 헐어본다고. 성전 헐어본. 이거 막 이래 성전 자랑하고 해봐야 이 자식들 금방 헐어본다 저거. 우리도 그랬잖아요. 교회, 한국 교회가 막 엄청난 빌딩 짓고 엄청난 예산 갖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 문 닫혀가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럽 다녀보니까 그 1000년씩 되었다는 건물 돌예배랑 그 스테인리스 화려한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많이 팔렸더라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좋은 건물들 장사집으로 많이 팔려볼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해. 유럽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밟았어. 근데 왜 한국 교회가 그래 가냐고. 왜 우리 여기서는 말해봐야 저리 소문 날 사람 없지. 저리 진짜로 있는 사람 없지. 왜 그 해왔던 30년 동안이나 해왔던 좋은 본질, 쌀 그냥 20kg짜리 그냥 수백 가마씩 모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김치 담아서 나눠주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서울대학교 가면 안 있는 놈도 1000만 원, 이제 100만 원씩 장학금 줬어요. 100만 원씩 장학금 줬어요. 지방에 의대, 치대 가는 놈들은 50만 원씩 줬어.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안 나겠어요. 좋은 소문이야. 광천교회는 무척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광천교회 자랑해봐야 별볼일도 없는 자랑을 지금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작다, 우리는 수가 작다, 힘이 없다, 그러지 말고, 지금도 나는 정말 예수님 본받기 원한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원한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 때문에 나고, 우리 공동체 새로남 교회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죠? 나는 그것이 사실은 내 소원이야. 내 소원. 나 목회 다시 한다면 큰 교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그 무겁고 힘들고 오는 게 김 목사님 큰 교회에 대한 꿈 별로 꾸지 마셔. 죽어라고 큰 교회 꿈꿔봐야 힘만 벅차고 주님이 적은 교회 한다고 그래서 안 기뻐하고 상이 틀리겠어? 난 전혀 아니야. 참말로 농담해요. 우리 아들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상당히 더 잘생기고 실력 있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기도하기를 나보다 7배나 더 나은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 근데 나보다 7배가 더 낫다 그 말은 충분히 좋은 목사 되기 원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나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아들 큰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는 말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이 큰 교회만 간다고 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행복한 목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현장이요. 그 시골이면 뭐시겠어? 시골이면 뭐이겠어? 저 작은 교회는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목사고 행복한 목사고 나보다 7배나 더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나는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게 내 기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존재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 본받고 그래서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좋은 소문 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 네, 내가 딱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성경 조금 더 가르쳐드려야 돼. 이럴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요, 6절 다시 봐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과 말씀을 받아. 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로부터 왔냐? 성령과 말씀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본받고 본되고 좋은 소문 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이야. 예?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따라서 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책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실 때도 성령의 감동해 주시고 지금 들으실 때도 성령의 감동해 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날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감동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이 성화되어 가는 것도 이 말씀은 성령 감동으로 되어진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해봐도 이 평생에 목회를 하고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생각을 해봐도 오직 말씀이요. 오직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신 말씀이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우리 한국 교회 오해가 있어. 성령의 감동하심은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영적인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열매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성령의 일하심은 모두가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여기서 출발이 잘못된 거야.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비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것이 신비하다? 아니다. 신비하지 않은 것도 더 많다. 일상적인 것도 더 많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이지, 이성, 우리들의 감성, 우리들의 의지를 성령이 동원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시는데 이건 신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우리들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고개를 뺨 해버리고 신비하다. 이것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성령 충만 안 해봐. 성령 감동하심이 한 번도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오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의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신다. 비록 환난이 닥쳐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어려움이 닥쳐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십시다. 네. 꼭 우리 새로남 성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여러분도 앉아서 1시간 한 20분 동안 말씀 듣기가 힘드시죠?
저 양반 이제 밥도 안 먹고 오후에 또 시작하면 또 이제 얼마나 또 길게 올라가. 아이고 때렸다고 땡가 맨날 못 먹겠어? 내 말이 알지라. 예, 전라도 속담만 긴가? 여기 속담이 맞죠? 때려도 땡감 한 개는 그까짓 거 딱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골라 잡으세요. 내가 여기 떠오겠어. 처음이자 마지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진지 같이 잡수고, 어디 갈 일 있으면 전화해보래. 나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못 가겠다 그러고 5일까지 그리고 누가 왔으면 참 좋을 뻔 봤는데 안 왔네. 그 양반은 전화 조금 해갖고 내가 얼굴 거의 다 알아놨어요. 지금 숫자도 내가 거의 다 이렇게 씌워놨어요. 근데 좀 이따 밥 잡수고 안 보이면은 세상에 자 그럴 수가 어디가 있다냐. 내가 그려보려는 게 알았지라 가시지 말고. 어쩌? 알았지라? 오후에 또 만납시다. 얼마나 한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었습니다.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큰 열매로 맺혀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